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여러분 19절에서 자막 그대로 보세요.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을 주님께서 가끔씩 쓰는데 그거는 진짜 중요해서 그래요. 내가 진짜 중요하게 얘기하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그 말은 뭐예요? 아버지께서 힘을 주시고 아버지께서 하기 때문에 나도 한다는 거예요. 내 고유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도제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어요? 도제? 우리가 이제 도제 교육 뭐 이런 얘기하죠. 어렸을 때부터 스승을 잘 본받고 훈련받고 하는 거를 도제라고 그래요. 도제 교육. 그래서 잘 훈련받고. 여러분 이게 그 당시에 아버지가 그 당시 유대인이 아버지가 목수면 그 아들도 뭐요? 목수예요. 대를 이었어요. 우리처럼 직업이 이렇게 따로따로 아니에요. 그 가정에서 그 아버지가 어떤 집안이면은 그 아들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아버지 하는 거 딱 보고 아들이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분 우리 관념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그들 관점으로는 쉽게 이해돼요. 아버지가 하시기 때문에 나도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한 거 그대로 보고 배웠다는 거예요. 이게 도제교육이에요. 도제교육.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시기 때문에 나도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독창적인 것을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신 걸 잘 보고 그 아버지께서 생명을 사랑하고 그 연약한 사람들을 일으키기 때문에 나도 같이 일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거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그 청소년 때에 그 어느 교회 목사님이 그 부흥 강사가 와서 제 모교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성도들한테. 그때는 애들도 다 참석하니까 진짜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아멘. 그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귀를 쫑긋하고 눈을 이제 크게 떴죠. 무슨 말 하지? 근데 무슨 말을 하냐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예수님을 진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 사랑은 똑같기 때문에. 아직도 그 말씀이 제 뇌리에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 그의 아들 예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예수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도 제가 이제 몇 번씩 얘기했잖아요. 참 이해가 안 돼요. 유대인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방해하고 예수님을 죽인 사람은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선교를 방해한 사람들은 이방인이 아니라고. 유대인이라고.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같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38년 된 병자를 이렇게 세웠으면은 그게 잘하건 못하건 간에 그 사람의 고통에서 벗어나니까 박수 쳐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 눈물을 흘려줘야 되는데 아니 안식일에 왜 일어나냐는 거예요. 예수 너는 도대체 무슨 능력으로 이런 능력을 행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을 몰라요. 본질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와 유대인들이 강팍하기 때문에 예수가 행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왜 이렇게 예수를 붙잡고 늘어졌을까? 왜 예수를 못 잡아먹어서 이렇게 안달이 났을까? 유대인들이?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강팍해졌을까요? 한 가지예요. 나는 못하는데 너는 하니까. 아니, 나는 고치지 못하는데 너는 어떻게 고쳐? 그 이면에는 너 고쳐서 사람한테 인기 끌잖아. 나는 못 고치니까 사람한테 인기를 끌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기득권이 자꾸 무너지는 거야. 예수가 오기 전에는 기득권이 만큼 있었는데 예수가 오기부터 기득권을 다 예수에게 뺏긴 거예요. 영향력이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기득권과 영향력을 얻기 위해서 복음 전하셨나요? 아니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 예수는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이 인기 끌고 힘을 얻으려고 저런 짓을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병자를 마술적으로 고치고 심지어는 잘 생각해 보니까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는 거 보니까 일반 사람 못하는데 예수는 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위로부터 주어지는 능력이 아니라 귀신의 부하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귀신의 상급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다 자꾸 비교해서 그래, 비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평생 성경을 연구하는 서기관들은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새벽 시간에. 이 바리새인들은 파리쉐라고 해서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자기들은 특별하다고 생각해요, 율법에. 남들하고는 다르다는 생각. 그런데도 이런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613가지잖아요. 613. 달달 외웁니다. 늘 암송해서 다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눈이 뜨여지지 않으니까 예수를 보면서도 늘 비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지 않고 저 바알세불 왕이다. 귀신의 왕이다. 자,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죠? 오늘 새벽 기도하면서 제가 많이 깨달았어요. 말씀 보면서. 오늘 새벽 기도할 때 마태복음 16장이었거든요.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라의 제자들을 데리고 갔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에게 첫 번째로 하신 질문이 뭐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아느냐? 그렇게 얘기하셨죠.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예수님 그거 다 듣고 두 번째 무슨 질문했죠? 무슨 질문했죠?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 말은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들은 것과 내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느끼는 예수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 대답했어요? 베드로죠. 베드로가 뭐라 대답했죠? 혹시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 예. 대답 못하는 사람 두 사람인데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라는 것은 유대인이 그렇게 기다린 메시아입니다. 첫 번째 메시아.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은 신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옆에서 잘 보다가 예수님이 행하신 거 보니까 이거 메시아가 행하시는 사역이야. 그리고 예수가 하는 모든 일들을 보니까 이거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야. 누가 하는 거야? 하나님의 그 신성과 아들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자기가 경험한, 체험한 예수를 고백하잖아요. 그죠? 그때는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무엇이 있다? 무엇이 있다?
복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에 못 나오시면 꼭 유튜브로 들으세요. 바요나시면 내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있는 복을 선포할 때, 너 복 있다 얘기할 때 무엇을 얘기한 거예요?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을 때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복이 있는 자라면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신앙 고백이 없으니까 엉뚱한 거 가지고 자꾸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볼 때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것을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이 있다 하면서 뭐라고 그러세요? 주님께서. 이를 알게 한 이는 무엇이 아니요? 무엇이 아니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가르쳐 줬다고 해요.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세요. 이게 뭐 얼버무리지 마시고 저 좀 보세요. 이게 말씀 시간에 확실하게 말씀 딱 받는 시간. 거기서 제가 뭘 깨달았냐?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는, 너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게 무슨 말이지 하다가 깨달음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그동안 사역하면서 많은 분들을 이렇게 만나서 신방도 하고 상담도 하고 교제돼서 그 중에 어떤 분은 자기는 병들어 죽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대요. 그 뒤로부터 그 사람은 하나님은 나의 치유자라고 고백해요. 예수님이 자기를 고쳐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가 나를 고쳐줬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게 신앙 고백이에요. 어려서부터 힘들고 어려운 가정 가운데 살다가 나이 들어서 신앙을 알게 돼서 교회 공동체에 딱 들어왔는데 처음으로 울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너무 자기가 이런 감정이 일어난 것은 처음이라는 거예요.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막 눈물이 나고 주체할 수 없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에게서 주님은 위로자예요. 그 사람은 늘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늘 울어요. 왜요? 위로를 받으니까. 그가 스스로 위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로한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에 대한 반응 고백이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왜 유대인들은 예수를 바른 고백을 하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이 가르쳐주질 않아요. 마음이 강팍하니까 주님의 은혜가 와도 그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주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을 보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니까 복된 사람이야. 할렐루야. 내가 큰 거 깨달았어요. 같이 예배해도, 같이 기도해도, 같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해도 누구는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마음이 강박하니까 같은 걸 보고 같은 걸 들어도 마음이 와닿지 않아요. 38년 된 병자가 치유했을 때 그 사람은 얼마나 은혜, 그 주변 사람 얼마나 은혜.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은혜를 못 받아요. 왜요? 주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새벽에 얘기했어요. 성도들한테. 여러분들 정말 복된 신앙인을 살려면은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신앙 고백이 없으면 날마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 넘어짐의 특징이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잘 살펴보면 주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어떤 분인가의 관계 안에서 내가 바른 정립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비교하거나
아니면 자꾸 하나님 주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더 많은 것을 갖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든 저를 비롯한 누구든지 여러분 은혜 못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거 보고 은혜 못 받을 수 있어요. 왜요? 바른 신앙 고백이 없으면 그래요. 그래서 신앙인들이 가장 먼저 정립해야 될 게 뭐냐면 신앙 고백이야. 나는 도대체 예수에 대해서 어떤 고백을 하고 있고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점검해 봐야 돼요. 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좋아요, 교회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거 이 책도 보고 저 책도 보고 다 좋아요. 경험하는 거 다 좋아요. 하지만 주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없으면 신앙적인 성장과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깨달은 것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그 고백 속에서는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지금 그 고백한 게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할 때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한 가지는 경험한 거 있어요. 뭔지 아세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을 때에 예수님이 들어가서 열병을 고쳐준 경험을 했어요. 그때 느낀 거예요. 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 절망 가운데 장모가 죽어가는데 누가 살려요?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그 병자의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그 장모가 회복된 거예요. 그때 느낀 거예요. 아, 예수라는 분이 내가 이렇게 같이 동행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고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걸 느꼈기 때문에 그 뒤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요 영적인 경험이에요. 영적인 경험을 하면 여러분들이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경험이 없으니까 그냥 책으로만 보는 신앙 고백은 분명한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물론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분명한 신앙 고백을 알 수 있지만 신앙인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거를 경험해 봐야지 말씀 속에서 그 의미가 뭔지를 정확히 알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신앙인이 신앙생활하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방황하게 되는 것은 뭐가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잘 현미경을 살펴보면, 돋보기를 살펴보면 그 사람이 그동안 신앙 고백이 바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없었기 때문에 자꾸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어도 다 이겨냈거든요. 뭐 때문에요?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 알기 때문에 외적인 것에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난 것은 왜요? 신앙 고백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간단히 해결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없으니까 그럴 수 있겠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당연히 예수를 죽일 수도 있겠어. 그러면서 20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를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여기에서도 20절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을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라고 했어요. 그 아버지가 아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20절,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능력과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기적 같은 걸 많이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인기를 끈다거나 자기의 능력이 많다고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능력을 주셔서 아들 예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사랑으로 자꾸 베푸는 거라. 그러니까 이거는 유대인들이 몰랐던 거예요. 그냥 저 사람이 인기 끌려고 저는 마술적인 능력으로 사람들을 선동한다고만 생각한 거예요.
또 2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신 같이 아들도 어떤 자들을 살린다고요? 뭐라고 써 있어요? 아들도 누구를 살린다고요? 자기가 원하는 자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들이 뭘까요? 여러분,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38년 된 베데스다 목가에 있었던 사람이 치유받았을 때에 그 사람이 예수님께 왔습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께 갔습니까? 예? 예수님이 거기에 갔죠. 다른 사람들은 명절 때에 막 즐기려고 갔지만 예수님은 가장 소외된 곳에 찾아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예수가 원하는 자들을 고쳐준 거예요. 불쌍히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은혜로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중에서 여러분이 주님을 찾은 사람 있어요? 여러분이 제 발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 있어요? 직접 와서? 그런 사람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하늘 백성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감사해야죠. 그게 은혜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가 자기 원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살리고 고치고 역사하고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이 우리에게는 되게 이해가 되지만 세상 사람에게는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은 선택하고 세상 사람 선택하지 않는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뭐예요? 대답해 보세요. 기준이 뭐예요? 여러분 잘나서 그랬어요? 뭐예요? 기준이.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먼저 믿게 했죠? 왜 그러냐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거나 우리의 종교심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죠. 한 가지예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한 거 하나님 앞에 내세우면 안 돼요. 우리가. 그 이면에서는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깨달아지니까요 얼마나 감사한 줄 몰라요. 이렇게 숨쉬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싶으면은 중환자실에 들어가 보면 알아요.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호흡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걸 금방 깨달아져요. 아,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나 몰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내가 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제껏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힘들고 어려도 방황해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사람 같으면 포기할 수도 있어요. 아이, 쟤는 안 돼. 포기.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아요.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끝까지 살린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행여 예수 믿다가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장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잘한다고 마지막까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고 장담하지 마세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늘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끝까지 달려갈 수 있어요. 내가 지금 행한 거,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거, 내가 지금 이게 다 하나님 볼 때 온전치 못할 때가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은혜로 달려가야 돼요. 은혜로. 이제 꽂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앞으로 달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그 은혜만 탁 붙들고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22절에 무엇을 주셨을까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누구에게 맡기셨다고요? 아들. 그래서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심판주가 내려왔잖아요, 이 땅에. 그러면서 직접 경험하잖아요. 저 종교 지도자들, 저 강팍한 사람들 다 심판. 자기 스스로는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안식일을 잘 지킨다고 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받을 거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내려왔는데도 예수를 공격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니까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이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심판해서 심판 안 받을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심판주로 오신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보신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고 아들에게 심판을 줬을까요? 그게 23절이에요.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를 왜 심판주로 삼으신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공경하라고. 그런데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누구를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 그러니까 이 말이 뼈가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이 땅에 내었는데 너희들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은 너희들은 나를 공경하지 않지. 그러니까 나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이제 그 사람들은 예수를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분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제가 성경을 통해서 굉장히 깨닫는 것 중 하나는 내 위주대로 신앙생활할 것인가 하나님 말씀대로 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항상 제가 고민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냐. 내가 원하는 것이 정이고 내가 원하는 것이 복이고 내가 원하는 것이 참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참이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 정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자꾸 잊어버려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한다. 여러분, 그게 깨트려져야 돼요. 자꾸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마다 그게 죄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거를 가만두잖아요. 아주 신앙이 이상해져요. 이 바리새인같이 되어버린다. 열심히 나는데 하나님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참, 이 부분이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를 치유해서 모두 다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마음이 강팍한 거예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있는데도 강팍해지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주어졌을 때 그 은혜를 느끼며 감사할 수 있는 것이 그게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줘도 은혜를 받지를 못해. 강팍해서 받지를 못해요. 큰일 납니다. 심판이에요, 심판. 이 말씀에 비추어서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감동 못 받고 은혜 못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분별이 잘 있어야 돼요. 영적인 분별. 영적인 분별. 그래서 오늘 24절이 핵심 구절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암송하면 잘 좋을 것 같아요. 24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그죠? 이게 뭐예요? 예수의 말을 듣고 예수가 보내신 예수를 믿는 자는 뭐예요? 무엇을 얻었다고요? 영생을 얻고
무엇에 이르지 않는다고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은혜 받고 예수를 통해서 감동받고 그 예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사람은 영생을 받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사망에 있다가 생명으로 건지는 거예요. 이 38년 된 병자처럼 사망의 문이 딱 열려 있으려고 하는 38년 된 병자에게 하나님이 사망의 문을 탕 닫아버리고 생명의 문을 확 열어줬잖아요. 할렐루야. 이 사람이 예수의 말을 듣고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겨야 돼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제가 어렸을 때의 부흥 강사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예수님을 정말 사랑해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 너희들이 정말 나를 사랑하면 너희들 내 말대로 살아라. 너희가 내 제자면 내 말대로 순종하라. 근데 말로는 예수님 사랑하는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그건 예수님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하면은 그건 예수의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의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하나님 사랑한다 고백할 때의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가를 잘 살펴봐야 돼요. 잘 살펴. 그게 예수님 사랑이에요. 그건 금방 알 수 있어요. 누가 예수님 사랑하는 거 보면은 순종 잘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 잘하는 사람들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건 자기 말로만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예수님께 인정받는 신앙인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착각한다고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하거나 말씀을 많이 보거나 내가 종교정행을 많이 하면 내가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하고 하나님 나를 엄청 사랑한 줄 알아요. 착각이에요, 착각.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의 연수가 점점 늘어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의 백성이 돼야지 순종할 줄 모르고 점점 더 강팍해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자꾸 멀어지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를 잘 살필 수 있어야 돼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25절부터 29절도 이게 심판에 대한 메시지예요. 심판에 대한. 이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마지막 절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다 부활할 수 있어요. 저 좀 보세요. 중요하니까. 어떤 분은 믿지 않은 사람 부활 못한다고. 다 부활할 수 있어요. 저 좀 보세요. 29절 보면은 예수 믿다가 죽은 자는 무엇의 부활로요? 생명의 부활로. 예수 믿지 않고 악한 일 하다가 죽은 자는 무슨 부활로요? 심판의 부활이에요. 여러분, 심판의 부활은 두 가지예요. 예수를 전혀 내가 믿지 않고 거부한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 죽었다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심판 때서 너는 심판, 너는 어떻게 해요? 생명. 그러나 예수를 따라간다 하면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천국 티켓 받아놓고 사는 거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천국 티켓 어디 있어요? 예수를 끝까지 잘 믿어야 돼요. 예수를 끝까지 잘 믿어야 돼요. 티켓이 자기 혼자 받았다면 되겠어요? 하나님 인정하지도 않은 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선한 일을 행하는 자. 선한 일이 뭐예요? 예수를 끝까지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이 있는 거예요. 죽었다가 하나님 딱 있어요. 마지막 때에 너는 예수를 잘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너는 생명의 부활이야. 너는 예수 믿지 않아서 거부했어. 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악한 일만 했어. 그러면 심판이야. 정확하게 딱 심판돼서.
주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부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도 종교 지도자가 강팍하니까. 38년 된 병자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렸는데 이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강팍하면, 주님이 얼마나 화가 나면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늘 기억할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은혜 받자.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생명의 부활로 주님 앞에 서야 되겠다.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생명의 부활로 은혜 가운데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도 악한 일을 해서 심판되지 않길 바랍니다. 예수를 잘 믿고 믿음 안에서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지 주님이 책망하는 사람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